할렐루야. 회복교회 큐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대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받은 은혜가 있는 날은 로마서를 잠깐 중단하고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참 오늘 아침 제 마음을 많이 좀 두드렸습니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축복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요. 어른이 아이들을 축복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큰 은혜, 큰 것, 대단한 권세,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 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은혜, 큰 권세, 큰 능력.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큰 은혜 속에 포함된 은혜의 개념은요, 거듭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하지만 거의 다 대부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것들이다 라는 것에 이렇게 아니야 라고 쉽게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지 싶습니다. 심지어요 큰 은혜, 큰 권세, 큰 능력에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현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은혜 역시 큰 은혜에는 우리가 어떤 욕망을 표출하고 싶은 그런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은혜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엄청난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를 막 완전 무찔러버리고 막 완전 굴복시키고 정복시켜버리는 그런 큰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기타 전도의 엄청난 그 거대한 능력과 이런 신비로운 능력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그것을 빌미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어떤 인물이다 라는 칭찬과 경애를 얻기 위해서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곰곰이 그리고 조용히 골방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고 큰 권세를 구하고 큰 능력을 구하는지를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구하는 은혜 중에 대다수는요,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은혜입니다.
물론 큰 은혜를 구하고 큰 권세를 구하고 큰 능력을 구하는 것이 모두 다 사탄의 은혜다라고 일반화시켜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요는요, 큰 은혜, 큰 권세, 큰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다기보다는, 죄송하지만 사탄을 즐겁게 하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내 욕망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욕망의 바로들, 사탄을 즐겁게 하는 욕망의 바로들, 그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는 그것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요, 아마 80% 이상은 큰 은혜와 큰 권세와 큰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80% 이상은 아마도 사탄을 즐겁게 하는 욕망의 바로들이다 라고 말해도 크게 돌맞을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요, 그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요, 서로 이렇게 잘난 체 했습니다. 야, 나 방언한다? 김집사 너 신유하니? 나 예언하는데? 야,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볼까? 누가 더 그 은사가 더 센지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요, 자신이 가진 은사를 굉장히 뽐내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하고요, 은사판, 죄송하지만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이 잘못된 은혜를 구했거든요. 잘못된 것을 갖고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은혜, 진짜 하나님의 복, 진짜 큰 권세에 대해서 말해줬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때 가르쳐준 것은요, 야, 너희들 방언 아니다, 신유 아니다, 예언 아니다, 너희들 그 모든 거 다 자유자재로 다 해도 있잖아. 너희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정말 사랑에 비하면 방언, 신유, 예언, 기타 여러 가지 신비로운 어떤 그 은사는 있잖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게임이 안 돼. 사랑에 비하면. 이렇게 진짜 은혜가 뭔지, 진짜 복이 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는요, 죄송하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나는 것이, 그 열매가 여러분 소리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않기 때문에요, 사랑은 늘 조용합니다. 늘 묵묵합니다. 그래서 늘 조용히, 남이 뭐라 하건 비바람이 불건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 늘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가만히 주위를 비추는 등대처럼 그런 빛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사랑은요, 있는지 없는지조차 그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 그 장소, 그곳에 있습니다. 마치 마음의 고향처럼, 시골의 저 거대한 느티나무, 고속나무처럼 찾아가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 고향을 가도 늘 나를 맞아주는, 반겨주는 그 느티나무처럼 사랑은 늘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어줍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느티나무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요, 역시 사랑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기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그 은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데, 이것이 진짜라는데 정말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은혜는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까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살펴봤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복을, 큰 은혜를 받아 마땅한 존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정 그분의 자녀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처럼, 심지어 적그리스도처럼 삶을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모릅니다. 우리 회복교 성도님의 삶을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고백하지만 저는 저의 삶을 압니다. 저는요, 겸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적그리스도의 자녀에 가까운 그런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늘 악하고요, 늘 추하고요, 늘 더러운 생각으로 오만 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압니다. 제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녀가 받아야 될 마땅한 것들이다, 이것을 구하는 것은 옳다, 왜 자녀의 권세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라고 하는 그것에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녀가 받아야 될 마땅한 것들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구한 그것이요, 제 마음에 꼭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한 그것이 제 마음에, 제 심장이 꼭 들어맞습니다. 꼭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나는 자녀라는 호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의 자녀들, 저 많은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상에서 앉아서 먹고 마실 때, 주여, 나는 그 가운데 포함될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상 밑에 있겠습니다. 예수님 상 밑에 엎드려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자녀들이 먹고 드실 때 그 밑으로 흘려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하나님, 나 그거라도 주십시오. 나 그거라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이것이 저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고백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큰 권세, 큰 능력, 큰 은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옷이 아닙니다. 아니, 적어도 제 옷은 아닙니다. 제겐 그저 작은 은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작은 먹을 것, 부스러기 하나,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은혜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왜냐? 나는 그 부스러기도 먹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감히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 은혜, 이것만으로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진실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회복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진실로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